자,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2쪽에 있네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지, 또 율법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지,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고 좀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고침을 받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왜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봤죠. 왜 알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혼자 정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가, 왜 꼭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요, 또 그분의 자녀이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주시든 간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누가 그 답을 알고 있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과연 그 마지막에 갈 수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갔을 때에 문을 여는 거죠. 이 문이야 해가지고 한 50살, 60살 살고 딱 그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행복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는 아시는가?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고 나아가서 우리 사람까지도 만드신 그 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당연하게도 내가 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서 정말 내가 참으로 행복해야겠다.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인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했었죠.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누가 율법에 관심이나 갖고 있으며 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없다는 거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무언가 이상해진 것이다. 앞서 말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안 그럴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몇 가지 여러 군데 말씀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가능하면은 이제 잠깐 이렇게 성경책을 뭐 찾으면 더 좋고 아니면 잘 들어도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거라기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공과도 계속해서 제가 동영상 올리고 있죠. 끝나고 동영상을 봐요. 거기에는 하나님 그 성경 구절도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또 확인을 해 보세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 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먼저 하나님과 그다음에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게 로마서 3장이니까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겠죠.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8절. 중간에 좀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좀 건너뛰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로마서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 제일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뒤에 보니까 사람들의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진노하신다. 노하신다. 말하자면은 화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늘 화를 내고 계신다. 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지금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셨던, 사람에게 사랑을 쏟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말하자면 거두어 가시고 화를 내실 이유가 없겠죠. 물론 화를 내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특별했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금은 깨져버렸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말하자면 이제 서로 화를 내는 사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쪽도 무언가 문제가 있겠죠. 서로 말하자면 싸우고 다투는 깨져버린 그 관계.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에 다시 한번 그 18절을 보면은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기 때문에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로 경건하지 않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고 주인이고 우리의 말하자면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야, 너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야, 하나님은 너의 왕이야.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야. 들어요? 신경 써요?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무슨 부모님이 날 낳았어. 부모님이 뭐가 중요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그게 올바른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의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 옳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 하나님을 믿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악함. 이게 사람들의 지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뭐라고 말하든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낳아줬어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야.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정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난 자유로워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아까 자녀와 부모님 생각을 해봐요.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던 혹은 우리가 불경건하다 이런 말을 써요. 경건하지 않았던 당시에 그 말라기 시대 당시에 그 말라기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 당시에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것은 뭐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무시한다 이런 거예요. 깔본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신의 왕이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 자녀들 어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공경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말하자면 중요하게 또 귀하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존경 뭐 이런 게 되겠죠. 존경 또 사랑.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까불까불 하겠죠. 부모님들한테 뭐 아빠 왔어, 뭐 엄마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차차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이미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아 부모님은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말하자면은 내 친구 대하듯이 막 서로 까불까불하고 막 반말하고 막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부모님에게는 정말 존경하고 말하자면은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막 나한테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가볍게 야 네 부모님 왜 그래? 그러면 어때? 내가 맞아 우리 부모님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냐 막 싸우고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위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설거지를 한다던가, 뭐 안마를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종도 마찬가지예요. 왜? 종은 자녀는 애당초 왜 아버지를 그렇게 대해요? 부모님이 나를 뭐 하셨으니까? 낳아주셨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난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부모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신 분인데. 종은요. 종은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것,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종에게 쟤를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주인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볍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주인은 주인 왔어? 그래 잘 볼일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겠죠. 멀리서 주인님 오셨으니까 오늘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거. 그런 어떤 쉽지 않게 대하는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종이 주인에 향해서 갖는 공경함이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런데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부모님이나 또 종으로서 주인에게나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내 백성인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낳은, 너희를 만든 너희의 창조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기도 한데 나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게 하신 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창조주라고요.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주인, 너희의 왕이라고요. 그렇다면은
너희가 사람을 향하여서도 너희 사람 부모님, 사람 주인을 향해서도 공격하는데 나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러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질문거리가 되나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안 믿으면은 그 나쁜 건가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경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믿었으니까 안 지킬래요. 그러니까 나 잘못 없어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난 부모님이 날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을래요.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못 없는 거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잘못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율법에는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지킬래. 나는 하나님을 내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내가 그래도 율법에는 관심이 있어. 율법을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대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따로 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사사기 말씀대로 하자면 따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 없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왕이 있었고 그 아래 신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면은 이제 왕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하들만이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나요? 진짜 왕이 없었나요? 물론 여호수아, 모세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한 지도자는 없었죠. 그러나 진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로 왕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왕이 없어.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지도자가 없어. 모세는 누가 세우셨어요? 또 여호수아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말하자면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말을 가르치고 자신의 말씀대로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세우신 것뿐이었죠. 자, 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다스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그거였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다스림으로써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도록,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돌봄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라진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은, 저 여호수아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왔지만은, 이제는 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보고 배워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그러니 저들이 이제는 없지만은 이제는 우리끼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왕은 계시고 왕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지도자가 없네? 우리 왕이 없네? 어떻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이미 주어졌었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 없네, 여호수아 없네. 내 마음대로 살래. 모세가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어떡해? 내가 나를 다스릴 거야. 내가 나의 왕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행복을 찾아서 살아갈 거야.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요만큼의 관심이라도 기울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싹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이렇게. 불효 자식을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따르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따르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나도 한 사람이야. 나도 생각이 있는데 이러면서 다 어기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불효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당연히 깨져버리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 말하자면 무시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따름으로써. 근데 이 모든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니까 자연스럽게 뭐와 뭐의 관계도 깨지겠어요? 율법과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율법과 사람만 갖고 오면은, 원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대하는 그 율법도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율법이었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율법의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율법이 사람에게 하는 그 행복하게 해주는 그 원래의 역할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법 같은 거. 법은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로 원래의 역할,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그 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한 예를 듭시다. 신호등 건너지 마세요. 법이죠. 빨간불일 때 안 건너요.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법을 지킴으로써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고 안 당하고 행복하게 무사히 건강히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원래의 법의 역할이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 법을 어겼을 때 이제 법의 역할이 달라지죠. 법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해요?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삐빅, 법을 어겼습니다. 너 잘못했습니다. 첫째로 그가 잘못했다는 걸 분명하게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을 주는 역할을 하죠. 법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벌을 당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의 역할이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법을 어길 일이 없다면은, 어기지 않는다면은 법은 늘 첫 번째 역할만 합니다. 그 사람을 말하자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율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법을 어긴다? 그 순간부터 율법은 이제 그 두 번째 역할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당신은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한 사람입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다?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잘못이잖아요. 법을 어긴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다. 땅땅 이거. 마치 재판장 앞에 사람을 데리고 그 범죄자들 끌고 가죠. 그래서 재판장에 세우고 고발하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이 역할을, 이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조금 줄여서 읽을게요. 일단 처음에는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법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원래는 있었으니까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은 뭘 하느냐? 원래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복했어야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야? 그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당신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의 말하자면 고발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제일 마지막 2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그 율법에 고발할 때에 그 듣고서 사람들은 비로소 아는 것이죠. 그동안은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신경도 안 썼지만은 이 율법이 자기를 고발할 때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율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죄였구나. 나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율법을 봐야 하는 이유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기 싫어도 우리는 결국 보게 돼요. 언제? 마지막 날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율법이 우리를 분명하게 고발할 것입니다. 당신 정광은 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율법이 이거 했습니다. 이 율법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율법의 고발 아래 쭈르르르르륵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말했죠. 내가 뭔 잘못했어요? 내가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내가 뭐 거짓말한 거 없는데요? 내가 뭐 남한테 욕한 거 없는데요? 물론 다 했겠지. 근데 안 했다고 치고 없는데요? 없는데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난 벌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율법이 딱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죠. 율법 첫 번째 이러이러한다. 근데 너는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요? 뭐 율법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십계명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진 않겠구나. 아무튼 십계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법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거든. 물론 교회에 나오긴 했겠지.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는가?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고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안 했거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대로 했습니까? 점점 처음에는 막 입을 여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닌데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다가도 율법이 말하는 거 하나씩 들을 때마다 점점 입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 고발한 마지막에 말을 하겠죠. 당신은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끝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뭔 기회요?
이 땅에 있어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우리 앞에 이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계명은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 왜 안 지켜? 2계명 왜 안 지켜? 3계명 왜 안 지켜?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죄인이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 이렇게, 그리고 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안 듣고 안 봐요, 아예.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그냥 눈 맞고 귀 맞고 이게 그냥 하는 거야. 난 잘 살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난 죄인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율법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봐야 되는 거야. 눈을 열고 정말 이 귀를 막았던 것을 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배울 것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듣고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을 거예요. 십계명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10가지, 물론 이 10가지만이 아니지만은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이 되는 10가지만 하다못해 여러분이 보고 정말로 이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금방 저 말씀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발당하고 심판을 받으나 이 땅에 있어서 고발을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알아야 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이걸 듣고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로 율법을 진지하게 듣는다면은 내가 이것을 안 지켰다는 걸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제라도 해볼까? 근데 이미 난 죄인이거든. 죄를 지었거든 이미 앞에서 이전까지. 그리고 또 알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해볼까라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치잖아요. 못 살아요. 그것을 살아보면은 알아요. 왜?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게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신호등 건너지 말라. 내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죠. 싫어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나 신호등 빨간불 때 건너고 싶어. 막 이래도 그냥 마음은 이렇지만 그래. 내가 안 건넌다. 이러면은 잘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잘 지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라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없어서 무언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행동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 둘 다가 있을 때 비로소 율법을 잘 지킨 거거든. 행동만 있거나 마음만 있거나 둘 다.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죠. 나 싫지만 그래도 해야지.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바로 돼요? 맨날 여러분이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설령 옳다는 것을 알아도 하기가 힘들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당연한 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좀 지키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해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은 그것이 싫어. 법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미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나라고요. 미워하고 싶어. 그냥 무시하고 싶어.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이미 죄인이야 나는. 내 마음이 처음부터.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고발을 들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점점 무릎이 꿇려지고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내가 죄인이면은 내가 뭘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결국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슬피 우는 거예요. 진짜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영원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야. 그리고 그것이 당연해. 왜? 나는 죄인이니까. 끝이네.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슬피 울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냥 슬퍼하는 나를 향해서 율법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 율법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울다가도 끝났어.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그런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들겠죠. 눈을 이렇게 하면서 아직 뭐가 남았나? 그런데라고 하니까 뭐예요? 뭔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기회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미 끝난 거 아니었나? 난 죄인인 거 맞는데, 심판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뭐가 남아 있는 거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율법은 이제 그 쫑긋 세운 우리에게 희망의 말,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두 글자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율법의 이제 세 번째 역할. 세상의 법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러나 율법은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기쁜 소식이 남아있다는 것. 하지만은 죽어야 되는 우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또 율법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땅에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는 이미 끝이에요. 내가 이미 죽은 다음에는 그때 가서 뭔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이에요. 오직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속히 빨리 우리는 이 율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 율법에 이어지는 그런데는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깨닫기를 바라요. 내가 율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율법을 알아야만 하겠구나. 아프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그냥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도 주어지지만 우리는 율법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에게서 눈을 이렇게 막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회의 말씀 앞에서도 그러나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당신은 기회가 있다고 아직은 당신은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바라기는 이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때 고발을 받기를 바래요. 정말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열고 율법이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찔림을 받게 만들어요. 쿡쿡쿡. 그래야 그 뒤가 있는 거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에 있는 저희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지, 율법에서 나를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닫지 않고 막지 않고 활짝 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며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를 통해서 또한 율법이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구원의 길로, 그 기쁨의 길로, 희망의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